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3월 5일 금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시편 55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를 묵상하면서 굉장한 그 도움과 또 우리 마음의 위로가 있게 되죠. 그것은 바로 이 시인들이 가졌던 상황들을 극복함으로, 이거를 찬양으로 또 고백으로 또 그의 다짐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당한 상황들을 잘 대입시켜서 오늘도 이 시를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고 나아가는 복된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시들을 좀 살펴보았을 때 에돔인 도액, 즉 이방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고 고자질을 또 당하게 되고 피했던 그 십광야 같은 유다 지파 사람에게도 뒤통수를 맞고 배신을 겪는 그런 다윗의 시를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강도는 이 시편 55편의 강도가 최고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믿은 사람한테의 배신을 당한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여러분 왕왕 있으실 텐데 이 다윗이 이 마음의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먼저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원수였다면 참았고 미워하는 자였다고 하면은 내가 그냥 피해서 숨으면 되는데 나에게 원수도 아니었고 미워하는 자도 아닌 그 나를 책망하는 자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가장 친한 자였다는 것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14절.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가장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상황에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 뭐 잔뼈가 굵은 거죠. 잔뼈가 굵은 것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이 결정적인 어려움 때 나를 등 돌리고 배신하는 경우.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모인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있게 힘을 다하자고 또 리더의 모습으로 섰는데 그런 관계들이 갑자기 배신을 하고 어둠에 지배당하는 경우, 이게 너무 힘든 관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참 이렇게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흥분이 되고 마음이 떨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울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이럴 수가 있을까? 라는 그러한 이 표현들이 이 다윗이 참 이게 속이 뒤집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20절 말씀 보면은 그들의 이제 특성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이게 우리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거를 정확히 표현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은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겉으로는 손을 들면서 이 화평의 제스처를 취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뒤통수를 치는 격과 같다. 21절.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이 상대방이 얼마나 부드럽게 말을 하는지 우유 기름보다 더 미끄럽고 기름보다도 더 유한데 결과적으로는 그의 마음이 전쟁의 칼을 품고 이야기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하고 상황이 종료돼서 집으로 돌아가거나 흩어지고 나면은 그 칼이 비수처럼 나의 가슴이나 나의 등을 찔러버리는, 참 이것이 너무나 황당했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성도 여러분 두 가지 좀 깊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당한 이 배신의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비수를 꽂는
그리고 내가 악한 영에 의하여 유혹당하여 배신자가 되었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리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다윗이 이제 대처하는 것들이 1절 이하에부터 쭉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해 봐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다윗은 간구로 이 사태의 해결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좀 답답한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 말씀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숨어 있어서 멀리서 관망하는 듯한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멀리 계신 하나님, 그리고 높이 계신 하나님에게 주여 좀 굽히소서, 굽히시옵소서 하고 하는 탄원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 몸을 좀 굽히셔서 저의 상황을 직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어쩌면 이 시편 55편은 탄식시에 가깝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자기의 탄원의 마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4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전쟁이 가져다주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적군과 싸우면 되는데 여기에 이 다윗이 두려움과 공포와 떨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자기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이게 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는 활짝 웃고 평화의 말을 하는데 뒤에 가서 비수를 꼽아버리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런 배반과 배신이 앞에 칼을 든 적군보다 더 무섭다고 얘기하는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에도 이것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합니다. 6절입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으면 한마디로 이것이죠. 혼자 있고 싶다. 하나님 저에게 날개를 주신다면 이 순간 지금 이 상황에서 훌쩍 날아 저 광야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피하여 혼자 있고 싶다. 이게 이 다윗의 심장이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상황과 아픔과 형편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숨김없이 낱낱이 하나님께 고하고 탄원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짜증이 있고 힘든 소리가 있지만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또 부르짖음이 치료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런 입술을 여러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더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은 내가 성내의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한 개인이 자기를 배신한 것을 넘어서 이제는 여기 성내에 이런 표현을 보면은 아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한답시고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변방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했던 리더십들이 그 성내에 모여서 하는 짓거리들이 뭐냐면 강포와 분쟁을 일삼는 것. 이게 다윗을 더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이죠. 이 번역이 좀 강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이 정확한 번역은 이 팔라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분열시키다, 혼란케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속에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야망을 이루고자 모였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시키셨듯이 하나님 그들의 언어를 흩어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죠.
이유는 10절입니다.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자,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의 열매들만 가득하고, 그리고 압박과 속임수가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끊임없이 악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는 이 처참한 현실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또 탄원을 합니다. 16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 히브리어 언어에 보면 접속사가 있는데 이것을 접속사를 넣어서 해석하면 이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살지라도, 다른 사람은 그렇게 배신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이 세상의 재리에 혹은 이 세상의 성공의 명예에 빠져 살지라도 나는 오로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해결책을 삼겠노라. 이게 다윗의 결단입니다.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지금까지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탄식에 가까운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혹은 신앙의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한때 좀 잘못된 그 교리나 혹은 방향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모든 상황을 긍정의 소리와 긍정의 말, 긍정의 생각, 이런 거로 하게 되면 그렇게 변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말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가슴을 토해내는 이 탄식, 여기 탄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히브리 언어에 보면 이 중얼거리다, 으르렁거리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기도는 사실 중얼거리고 으르렁거리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면서 마치 나의 모든 것을 옆에 계신 친구처럼 자기의 숨은 감정을 다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과 말과 이것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 방법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극복한 것을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20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참 놀랍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길 때 하나님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어떻게 이런 자신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18절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이 요동함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전쟁 속에서 그를 의지했을 때에 승리를 주셨던 것을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셨고 평안을 주셨던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고백한 것이에요. 그래서 19절 말씀 보니까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옛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였고 그를 의지하는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함으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인데요. 질문 하나 하고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일전에도 우리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어느 주석학자나 이 신학자의 얘기를 보니까 염려와 근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 시를 인용하여 이렇게 단어 하나를 바꿉니다.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염려는 주께 맡길 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떤 근거로 우리가 맡길 수 있겠습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의 능력이
있습니다. 돈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많게 되면 여러분의 만약에 수중에 돈이 1,000원이 있을 때와 혹은 1,000만 원이 있을 때와 10억이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떤 문제 해결할 때 10억이 있으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10억 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면 되죠. 어떤 뭐 사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나 오늘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너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자, 능력과 권세와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과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권세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의 맨 마지막에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염려 그리고 짐들이 다 풀어질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누렸던 이 참된 평안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이 설교를 들었던 성도들 중에 혹시 짐과 같은 것들 또 염려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이제 이들이 나의 짐과 염려를 주께 맡기고 우리를 친히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경험한 은혜를 하나님께 찬송으로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주말 아침에는 시편 56편으로 우리 주말을 또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